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힘과 능력이 필요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려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은 경주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죠. 경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제와 맞게 또 다른 정의가 바로 믿음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싸움이다라고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믿음은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과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아주 심각한 전쟁을 치른다고 하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예방하고 다스리면 우리가 안전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약한 채로 있다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렇게 약해진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마귀와 영적인 싸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 이 귀신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싸움도 치열해 보이지 않지만 마귀에게 패배하면 분명히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져서 결국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심각한 싸움이 그렇게 치열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즉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 몇 마디 오고 간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와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척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생명나무에서 끊어졌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롯 유다의 영적인 전쟁도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늘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달콤한 유혹이 올 때마다 아주 작은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습관처럼 그 삶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또 이 주님께서 어떤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뭔가 그가 보기에 재정적인 관념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당하죠. 그 말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은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 눈에 굉장히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실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대상이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죠. 이 세상의 어두운 힘을 사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능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이기려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끼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믿음에서 넘어지는 어떤 목회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심각하게 무너진 것처럼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무척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만 마귀는 이 싸움에서 정말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은 실제 전쟁보다 더 실제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은 전신갑주로 무기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 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싸움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 힘이 있습니다. 힘.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건 말든 그 권능을 사용하든 말든 그 권능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뱀과 전갈, 원수 누구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것들을 밟으며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마귀를 제어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휘둘리고 밟히지 말고 큰 힘으로 뱀과 전갈, 즉 마귀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벌벌 떱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누로 물로 씻어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혹 우리의 코로 들어와서 감기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 먹고 쉬면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방심하고 그냥 오만하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의 몸을 혹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우리가 고통스럽게 정말 그 감기로 고생하게 되죠. 고통을 당합니다. 마귀의 싸움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쩡거리는 마귀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를 유혹하고 쉽게 우리를 그렇게 어떤 죄 가운데로 우리 이끌려는 이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죄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미 죄가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다니는
그런 이 놈들이 있습니다. 습관, 죄가 습관이 된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몰아내야죠.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결국 스스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가벼워지고요. 믿음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안 믿어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깊이 생각하기 원하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다.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입니까?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믿음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어떤 그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그냥 단순히 승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항복할 때마다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알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증거입니다. 기록되는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그냥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결부되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순간들이, 이 승리의 기록들이 결국 우리 구원의 확증이 되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구원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바울에게는요 이런 능력도 나타났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1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19장 1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직접 바울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역할 때 마귀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일할 때 쓰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으면 그 위에 얹으면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은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 존재만으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쓰던 손수건이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마귀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감정을 물리칠 수 있고요.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믿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13절부터 받들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단지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할 때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마술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귀신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귀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나의 구주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돼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그 능력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을 믿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반드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야 쫓아내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어야 쫓아내죠. 귀신을 볼 수 있어야,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마귀는요 어두움과 늘 함께 있습니다. 어둠은 마귀의 집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어둠을 몰고 다닌다는 것이죠. 마귀가 어둠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몰고 다니는 그 어둠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3가지 어떤 그 감지 능력, 어둠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지정의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생각의 어둠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비판들, 비판의 생각들, 어떤 파괴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어두움입니다. 어둠에 관련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총체적으로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를 대적하는 그런 내 생각 속의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림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어떤 반대하며 말합니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죽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실체, 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있는 실체가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임한 이 악한 마귀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의 것을 증명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어두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어둠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 마귀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예배드릴 때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참 충분히 주무실 것 같은데 근데 매 주일마다 주일날 그렇게 조시는 분이 지금은 없지만 이전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어둠의 역사구나. 어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습관적으로 생각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모든 일에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고 여러분 생각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어두움은 단지 어둠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 영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어둠 같았지만 예수님의 삶은 항상 빛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빛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고 날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꿉니다. 분명히 바꿉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감정의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제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감정의 어둠 무엇입니까? 미움, 분노, 우울함 이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병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주님의 생명의 빛은 치유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그 마음의 어둠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도 어둠이고 그 감정 속에 오시는 주님의 어떤 그 감정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 화평. 여러분 이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오시는 주님의 증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우울한 감정들, 미움들, 분노를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바꿔야지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이것을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이 분명한 이 치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오시면 그 감정의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어떤 이 감정 안에서 이 어둠과 빛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의 사인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지정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어둠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움이 살인이 되고 정욕이 간음이 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된다. 지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정들이 어둠이라면 이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정짓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렇게 그 삶의 일들이 그렇게 악하다면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물리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능으로 이 어둠을 물리칠 때 살 수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의 권능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권능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잘 물러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어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권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 능력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권능으로 그 믿음의 어떤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둠을 이기는 싸움의 확실한 증거를 하나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의 싸움은요, 단지 한두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싸우고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싸웁니까? 삶이 그 어둠에서 나올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삶이 그 어둠에서 나올 때까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2절, 23절 두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권능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어둠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삶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삶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때 그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삶의 어둠을 물리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행동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불법이 뭡니까? 그 삶에 임한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리 강력해도 내가 그 어둠에 들어가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내 삶이 어둠이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기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임한 악한 마귀를 이기고 생각에 임한 악한 마귀의 생각들을,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그런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원하면요, 그 어둠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둠을 원하고 어둠 가운데 다니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미 이 선지자들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삶 속에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길의 인생의 끝에서 사망을 맞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한 어둠,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한 어둠, 이 삶 가운데 임한 그 죄의 어둠, 이 어둠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기는 이 싸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야 할 그런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너무 쉽게 여기고 죄를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어둠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그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의 권능으로 어둠을 물리쳐서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날마다 그런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빛 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 어둠을 이기고 정말 내 삶의 어둠까지 우리가 정말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